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로라. 아멘. 항상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눈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받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에 눈이 열린 사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사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성품이 함께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계획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 계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계획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온 이방인들이, 온 세계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실 때에
사도 바울이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지나 이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유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비전의 동심원이 점점 커지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사도 바울이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 계획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진행하면서 동선 가운데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유는 계속해서 곳곳에서 오직 믿음의 복음과 거짓 복음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완전히 종식을 시키고 로마를 향하여 가려고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만났고 그들과의 영적인 소통 가운데 해결점을 잘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있었던 유대인들로 추정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무리들을 충동해요. 그 충동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다. 율법 무용론자다. 사도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자다 하면서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그 과정이 27절, 28절 전반부인데 27절을 보게 되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그리고 모든 이들을 충동할 때 그 내용이 28절 전반부에 나오죠. 28절 전반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백성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로 살아왔는데 율법주의를 사도 바울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예 소용이 없다. 율법을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 율법은 무용한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율법의 종교적인 전통 할례와 같은 여러 율법의 행위들을 지키지 않았던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참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이 율법은 그럼 완전히 무가치한 거야?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사도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다. 율법은 완전히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온 백성들,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성전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이다 하면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온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육적인 혈통을 가진 자라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교에서 지켜오고 만들어오고 있는 여러 율법주의의 행위들, 그 행위들을 반드시 행해야만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 축복의 자손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 축복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이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9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참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행위를 잘해서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게 살아와서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속이면 안 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생각도 누구를 미워한 마음도 사망에 이르는 죄로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앞에서 나를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앞에서 뭘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 집사님, 먼지 권사님 해도 그 구원 앞에서는 예, 그렇지요. 먼지 같고 티끌 같은 나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논리적이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당신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지. 당신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왜 믿어? 그렇게 물어볼 때 대답은 하나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믿지. 십자가 때문에 믿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믿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거 왜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이제 나도 억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억울한 길이라도 이제는 내가 순종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억울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은 부활로 만드셨습니다. 억울함도 구원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는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가 실제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말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참 복음을 전했지 율법 폐기론자는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거짓 복음에 반대한 것이지 할례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해. 그러면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도 할례 받아. 괜찮아.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저 사람은 율법 무용론자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큰 무리들을 막 충동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 억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저 사람은 성전을 더럽힌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28절 후반부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당시에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그것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엄청난 죄악으로 여겼고 그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지금 관계는 이때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심판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관리만이 심판할 수 있었어요. 재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단 하나만 예외를 두었습니다.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그 이방인은 로마 관리의 결정에 관계없이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그 사람은 돌을 던져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심지어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그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성전에 들어가면 로마인을 죽여도 그냥 묵인할 정도로 예외된 법을 이스라엘에게 로마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갈 때는 성전 밖에 있는 뜰까지만 가야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길을 걸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이 에베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것을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예루살렘에 있는 온 무리들에게 내가 분명히 봤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거리에서 함께 걸어다니는 걸 봤다. 그걸 보니 저 사람은 성전에 이방인을 들인 사람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흥분시킬 수 있는 주제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무리들이 막 일어나면서 소회를 일으키면서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그런 태도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달려왔고 사도 바울을 잡아서 성전에서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피를 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무리들이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려요. 그 말씀이 30절입니다. 3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불에 기름이 또 부어집니다. 성전 밖으로 끌려나간 사도 바울을 향하여 정말로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막 몰려오더니 돌을 던지며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전반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과연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를 내겠습니다. 답을 맞춰보세요. 1번,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 2번,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소멸이 되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제가 1번, 2번 문제 내면 1번 얘기하면 맞아요. 1번이에요.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계획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억울할 때 있죠. 그때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내가 억울하니까 그 계획이 소멸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말씀으로 알아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억울한다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소멸되고, 내가 기분 좋다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또 막 활성화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놀랍게 하나님은 로마의 관리 천부장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로마의 관리입니다. 이 천부장이 예루살렘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이 천부장이 그 지역을 관할하고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천부장에게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났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빨리 군대들을 동원시킵니다. 군인들 빨리 소집. 그러니까 5분 대기죠, 3분 대기죠. 그 군인들이 바로 무장하고 달려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움직이셨는지 성경에 달려왔다는 표현까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돌에 맞는 그 군중들 사이로 천부장이 달려와요. 그렇게 하면서 바울의 위험을 그가 막아주게 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일상에서도 오지만 때로는 초월적으로 옵니다. 특별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 천부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는데 이것은 일상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특별한 도움입니다. 초월적인 도움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무리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을 향해 가지고 막 달려왔을 때 그 천부장의 의도가 실수였어요. 천부장의 의도가 그렇게 선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요란한 그 소요 소리를 들었을 때 천부장은 그 소요의 주인공이 로마를 향해서 대적하며 반란을 일으켰던 선동가, 그 리더로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는데 그가 이제 그 실제 역사들을 기록을 하지요. 그 내용 중에 이때 애굽 출신의 한 사람이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약 4만 명 정도를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로마를 무찌르고 내가 로마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회복시킬 것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의 감람산까지 이 사람이 큰 군인들을 이끌면서 진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걸 진압을 했어요.
진압을 했는데 이 사람을 못 잡았어요. 그 무리들과 함께 이 사람이 피했습니다. 천부장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소동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의 그 반역자를 내가 잡으면 이제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고가 점수를 받을 거잖아요. 승진할 수 있잖아요. 인정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급히 달려온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잡은 이후에 이렇게 신문합니다. 3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아멘. 천부장은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내가 공을 세우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잡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두 사슬로 결박을 하면서 잡은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령한 거예요. 로마의 군사력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쇠사슬로 결박을 당했다는 것은 정말 고통이에요. 손발이 묶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선에 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제는 할 수 없다.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끌고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호받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동할 때에도 군중들이니까 군중들이 사도 바울을 폭행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덤비는데 군사들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이를 호송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켜진 거예요. 과정과 진행은 뭔가 어설픈 것 같은데 놀랍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된다. 잘 들으세요. 2번으로 답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2번, 고통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계획도 소멸된다.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함정에 속으면 안 돼요. 1번이에요.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진행됩니다. 고통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으려면 로마로 직접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배도 좋은 배에 무료로 탑승해가지고 로마로 가요.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가는데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다 호위해주고 보디가드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실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실 때 때로는 우리의 억울함도 걸음으로 쓰십니다. 저의 외가댁은 농사 짓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가면
항상 언제든 마당 한쪽에 퇴비를 만드는 그 광이 있었어요. 그 퇴비 만드는 곳 보면 언제나 깨끗한 음식만 그곳에 넣지 않습니다. 상한 음식도 그곳에 넣고 조금 더러운 상처난 더러운 것들도 좀 썩은 것들도 그 퇴비 만드는 곳에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최고의 농부는 그 퇴비 거름을 온도를 조절을 잘합니다. 환기와. 그래서 아궁이에서 불 때면 남은 재 그거 가지고 퇴비 위에다 놔가지고 이렇게 덮어놓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잘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은 다 인공 비료로 쓰지만 이전에는 진짜 농부는 퇴비 거름을 잘 만드는 농부가 1등 농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억울함도 상한 마음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게 땅속에 잘 묻히고 주님께서 온도를 잘 만들면 상한 마음도 거름이 됩니다. 고통도 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 언제나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고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좀 좋지 않은 사람 만났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진행이 됩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분명히 알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좀 여유가 더 생깁니다. 여유가 더 생겨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이 가운데도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때 믿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유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달란트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에스더가 바사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때에 에스더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 그 이전은 에스더가 마음만 졸이고 있었지 행동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왕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왕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왕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었군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왕에게 나아갔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신실하십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복이 있고 또한 은사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눈이 더욱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한 계획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중에 중요한 지혜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게 지혜예요. 모르면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어보는 것이 지혜예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계획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인가요? 주님, 저에게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사도 주셨는데 이 은사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번 주 목회 계획 주간으로 제가 지킵니다. 우리 교회 내년 목회 계획 또 중장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요. 생각 위에 생각입니다. 아주 걸어도 생각이고 누구를 만나도 생각이 일어나고 음식을 먹어도 생각이고 그냥 24시간 계속해서 교회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생각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계획, 주님이 이끄시는 계획, 주님이 기뻐하는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소서. 아이디어도 좋지만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이끄시는 계획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이끄시는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그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면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또 조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각도가 좀 틀어지면 다시 주님께서 그 각도를 다시 바꾸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각도를 바꾸실 때 순종으로 각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드린 자는.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는 계획입니다. 예배를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플로잉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나타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 가정, 예수 가문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타내고 선포하라고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막에서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과 같은 곳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에 강이 흐르고 샘이 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뒤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독사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늘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플로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위함이라. 나에게 주신 믿음이 이때를 위함이라. 이 만남을 주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라.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때를 위함이라. 주님, 주님이 이끄시는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드립니다. 목회 계획 주간에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지혜로 인도하여 주소서.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도와여 주소서. 때로는 억울해도 주님의 선한 계획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됨을 믿습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은 소멸되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에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 에스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왕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에스더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플로잉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나타나는데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가정, 예수만의 가문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고의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는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이 있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